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12절, 13절. 그래서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은 오늘 12절, 13절 강설 통해서 이제 마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대지인데요. 오늘은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 오늘 이 12절과 13절은 앞에서 그동안 몇 주 동안 설교했던 그 내용들의 근거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씀했던 그 구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2절 13절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의 근거가 다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 이야기의 근거들은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7절에서 11절까지 설교했던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내용이 뭐죠? 벌써 잊어버리시면 안 되죠. 그래서 반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한 거죠? 전체적인 주제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뭐냐. 그래서 그것을 요약하면 그런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 근데 그것이 역사 속에서 성취됐다는 거예요. 누가 성취하신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성취한 구원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적용하고 계신다. 그게 우리의 것이 되도록 역사하고 계신다. 지금 내게 이것은 성령의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그 성령의 내적 역사들, 구원을 적용하는 역사.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돌아보면 사람의 이성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그 안에 있는 은혜들은 엄청난 것들이다. 그것을 조목조목 세 대지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지금 지난주까지 설교를 들었어요. 그럼 그 설교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리죠. 구속의 교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정,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구속사 속에서 이루어진 성취된 바, 그리고 성령님이 각 개인에게 구원을 적용하시는 구원의 서정, 이러한 우리가 조직신학책을 보면 가득 쓰여 있는, 그리고 성경을 펼치면 늘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교리가 바울을 통해서 전해졌다. 그러면 그 교리를 들었어요. 우리도 몇 주 동안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얘기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요. 단순히 얘기하면 구원받으라고 전하는 게 맞죠. 복음은 구원받으라고 주신 말씀이죠. 근데 구원이라는 말이 풀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구원하고 일평생 30년 동안 4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너무 머리에 익숙한 단어이죠. 그러나 성경의 한 절 한 절이, 성경의 수많은 책들이 그 구원을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은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겠냔 말이에요. 구원은 교회 다니고 성경을 계속 배워가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서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이라는 단어는 그 입에 마른 그런 단어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수많은,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내용이 뭐였어요? 각종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가지각색의 은혜다, 지혜다. 그래서 구원은요, 우리의 입으로, 그러니까 누구를 설명하고 이렇게 목사처럼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가슴 속에 그렇게 풀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우리가 구원, 단순하게 구원, 언어가 익숙해지면 됐다, 이게 아닌 거죠. 구원은 너무 많은 얘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알고 믿고 이제 의지할 때 나타나는 그 결실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은 왜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시간을 들여 하나님 말씀을 배우죠? 성경에 보면 마른 땅에 사람들이, 왜 마른 땅이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가에 씨앗이 뿌려졌다. 그러면 거기에 뿌려진 씨앗은 결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밟고 다닌 곳에 무슨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그러니까 땅에 떨어진 씨앗은 거기에 그저 얹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게 결실하지 못하면 뭐가 와서 집어간다고 그랬어요? 새가 와서, 새는 뭐예요? 사탄이라고요. 그죠? 세상이라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이 그냥 증발되고 만다. 말씀을 듣지만 다 토해내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걸 받질 않고 토해내고 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실용주의적인 시대고 매우 이기적인 시대예요. 현실주의에 빠져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말씀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받기가. 우리 모두가 이 시대성을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시대성이라고요, 이게. 어떤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TV 켜고 드라마 켜고 뉴스 보고 하여간 우리가 책을 읽고 하면 철학자들부터 예술인들까지 온갖 세속주의를 다 주고 있어서 우리는 저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다 실용주의, 세속주의, 자연주의 이런 것들의 영향력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영향력을 받고 있다고요. 오늘날 가장 아주 특징, 이기적인 시대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시대예요. 그리고 무서운 시대예요. 현실주의에 빠져서 조금이라도 내게 어려움이 오면 절대로 손해볼 일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현실주의, 이기주의. 그것이 다른 교회 혹은 세상에 어떤 특별한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라고요? 시대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살면서 내 신앙이 좋다고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은 되게 의심을 많이 해요. 시작이 좀 잘못됐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감히 우리 신앙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를 절대 이렇게 과대평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런 분들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모자릅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저. 그리고
내 자신을 그래서 돌아보고 경계하고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시대성을 잃는 사람들이에요. 시대성을 읽으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안전한 사람들이라고요. 이 시대성을 알고 자기의 연약을 알고 성경에 있는 그 보편교리, 죄성은 보편성이에요? 보편성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건 보편성이에요? 특수성이에요? 로마서 3장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뭐라고 그랬죠? 죄인이라고 그랬죠? 보편성이에요. 그래서 은혜 제대로 받은 사람은 절대로 자기 판단을 믿고 살지 않아요. 내 판단은 항상 옳고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바른 결정을 내리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저는 되게 존경스러운지 아세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니까 늘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은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없이는 못 삽니다. 이러한 가난한 마음, 그리고 자기 의지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절실히 목말라면서 사는 인생이요? 하나님이요.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오늘날 이 시대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인간을 만들어 놨어요. 이 공장이에요, 지금 철학이, 교육이. 아주 자기 중심적인 인간을 만들어 놓는, 아주 현실주의적인, 세속주의적인, 자기 중심적인, 그리고 자기 우상적인. 근데 거기는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성경은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순간도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면 털썩 주저앉는 게 우리 존재입니다. 목사들도 똑같아요. 성도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도 한순간에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성도님들은 또 역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목사가 쓰러져 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역 똑바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나요? 교리를 전했나요? 왜 7절부터 11절까지의 그 몇 주간의 그 많은 내용들을 전했을까요? 12절과 13절, 거기 답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복음을 들어서 그걸 깨우쳐서 그거를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려고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게 함을 얻게 하기 위한 거였어요. 네, 하나님께 나아감을. 그러면 말씀과 교리를 배우는 목적이 뭔 거죠? 누구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어요. 뭐 교리를 배워갖고 어디 가서 자랑하시려고요? 밖에서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자랑하시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존경하지 않고 미워합니다. 아, 교만해 이러고. 다 알아요. 자랑하는지 안 자랑하는지. 왜 공부하고 왜 가르치고 왜 성경을 우리는 깨우쳐가는 기쁨이 어디서 나와야 될까요? 알아가는 기쁨이라고 하는 건 맞는데 그 알아가는 기쁨이 세상의 현학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기쁨이어서는 안 돼요. 알아가는 기쁨이 어디서 와야 되죠?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교리를 정립하고 나니 내가 이 말씀을 의지하니 담대함이 생기고 확신이 생겨서 누구에게 더 잘 나아가게 되었다? 이게 목적인 거야.
그래서 목적은 항상 단순합니다. 왜 우리가 이처럼 힘겹게 말씀 전하고 또 교리를 배우는 것인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누구한테 잘 나가는 사람이 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되게 간단하죠. 근데 이게 제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사람들이 헤매고 살까요? 왜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처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냔 말이에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기적인 거, 현실주의적인 거, 자기중심적인 거, 세속에서 가르치는 수많은 그 악한 철학들을 쫓아가지 않고 살아간다. 그걸 분별한다. 이건 어려운 거예요. 그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치고 나갈 수 있는 게 담대하여져서 확신에 차서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을 때 그걸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되게 궁극적이고 되게 함축적인 얘기를 많이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헤매고 다니나, 왜 죄짓고 사냐, 왜 방황하고 살아갑니까? 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렇게 측량할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영적으로 빈곤한 자처럼 살아가냔 말이에요. 아무에게도 전해줄 것이 없는 속이 텅텅 빈 사람들인 것처럼 살아가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연합은 되어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도 주님과 교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신앙의 깊은 잠이 들어버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맞다나 뭘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잘 나가요? 너희가 나를 좇으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먼저 부인하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건 두 가지 방법인데요. 종교성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종교인들처럼 자기 힘으로 자기를 죽이는 거죠. 도 닦고 인격을 연마해서 스님들처럼 내가 나를 죽이자. 그거는 종교인이에요. 내가 내 의지가 막 나의 의지로, 내 성품으로, 내 도덕성으로, 이거는 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말씀이 들어와서 믿어지니까 이게 아니고 저거구나. 그래서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믿어지니까. 그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해야죠. 종교인들처럼 하시면 안 돼요. 그건 그냥 의지가 강한 거야. 아니면 성격이 센 거예요. 자기 중심이 엄청 세갖고 이 사람은 되게 의지가 세갖고 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안 하는 게 자기 부인이죠. 하나님 두려워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이것으로 가려다가 아니야,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아가 세갖고 내가 의지력이 강해서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하는 건 그냥 도덕성이고 그냥 그 도덕이에요. 그거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무지기수로 많아요. 그건 그냥 타고난 성품이에요.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리가 정립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구나. 너무 감사해서 믿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유혹하고 내 욕망과 내 판단은 이런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져서 이건 아니고 이거구나. 이 주님 쫓아가야지.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순종이고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혼동하지 마세요. 인간적인 본성적인 성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다른 겁니다. 예. 그래서 좀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진다는 거는 높은데 낮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부족한 걸 깨달아서 내 판단이 아니라 누구 판단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바울은 교리를 전했어요. 구속의 교리를 전했어요. 예정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하신 구속의 역사를 전했고 또 성령님이 그 성취하신 은혜를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적용하시는지 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제 다 들었으니 이 말씀을 이제 믿으라. 그리고 의지하라. 그 말씀을 의지하면 나타나는 게 뭐인 거예요? 담대함과 확신이 생겨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복음과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절대로 인간에게 속한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만일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면 그분은 지금 절을 당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불공을 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종교인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바울은 구원과 교회에 대한 은혜와 복음이 예정에 기원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여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지금껏 진술한 진리가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믿음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래서 이제는 이 12절로 들어오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교리가 들어오면, 이 말씀이 들어오면 실생활에 변화가 온다. 신앙의 실제 속에, 신앙의 실제 있죠? 형식 말고요, 실제. 거기에 무엇인가가 결실하게 된다. 그 결실이 뭐인 거예요? 항상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사모한다고 그래요. 아, 오늘도 이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아야지. 그럼 은혜 받은 결과가 항상 무엇으로 평가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잘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겨요. 그 담대함은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담대함이라는 것도 매우 세상적인 코드로 이렇게 해석이 많이 돼요. 예. 반대로 말하면 복음의 교리들에 대한 인식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못 나가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첫 번째 이유가 그럼 뭐겠어요? 왜 신앙생활이 항상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는가? 그러면 복음의 교리들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그러나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된다는 것을 그걸 하나의 어떤 철학 사상처럼 대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을 걸고 의지할 대상으로 그 정도로 그 말씀에 뭐를 맡기고 사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교리를 들었어요. 그게 맞아요. 그러면 그걸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할 때 믿는다는 말이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어서 그 말씀만이 내가 살 길이라는 그런 태도로 그 말씀에 내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거기 보면 터치거든요. 거기 보면 잡았다고 돼 있지만 영어 번역엔 터치라고 돼 있다고요. 그 얘기 뭐예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치는 건 이제 병 고치는 그런 걸 추구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그런 것으로 가르쳐 준 것이라고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붙들어야지 구원을 받는가? 혈루병 앓던 여인이 그 나을 때 그 마음 있죠. 어떤 마음으로 했어요? 예수님의 옷을 터치만 해도 내가 낫겠다. 간절한 마음으로 죽을 것처럼, 그거 아니면 죽을 것처럼 오직 저 예수님을 붙들어야만 내가 산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터치했다고요. 그때 복음서에 나온 기적이 그거였어요. 그 여인의 혈루병이 사라졌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새 생명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정말 하나님이 본연에 지은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성도로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성도로서 생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진정 의지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믿음은 트러스트 인인 거예요. 신뢰. 그럼 뭐죠? 거기에 내 모든 걸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다면 일어나는 게 뭐냐면 그 믿음이 일으키는 역사가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심정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심정을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것을 의지해서 살지만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것이 최고의 우리의 복이고 또 세상을 이기는 무기이기도 해요. 여러분,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다. 때때로 어려움이 온다.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른다. 아직도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은 많다.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아직도 지금까지 겪은 것만 해도 사실은 힘들어 죽겠는데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도 당연히 역경이 있다. 근데 성도가 어떻게 담대하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이런저런 일을 만나도 그래,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보자. 하나님께 나아가서 의지하자. 이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뭐가 와서 덮쳐도 또 이기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 아버지께 나아가야지 살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 나아가야지 도움을 얻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 나아가야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낼 것 아니겠어요? 근데 나아갈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의 이름만 부른다고 주문처럼 외운다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길이 열리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을 1000번을 불러보세요. 잘못된 예수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불러봤자 그건 이단이 부르는 예수인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성경 한 절도 빨리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똑바로 알려고 하세요.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 절이라도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말의 의미를 알아야지 예수의 이름을 부를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정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정립되어야 그것을 믿어야 누구에게 나아갈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사실은 다 이긴 거예요, 이미. 이기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앞으로도? 있죠? 그런데 그런 목사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는 말을 그렇게 해석해갖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병도 안 걸립니다. 그 얘기 아니잖아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거든요. 근데 성경에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너희가 담대하라. 담대하라.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이기셨다고요, 주님이. 근데 왜 우리는 못 이기죠? 나아가지를 않으니까요. 나아가지를 않아요. 주문은 가끔 외워요.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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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여. 근데 말씀이 없으면 내용을 모르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야죠. 성도에게 최고의 복이 그래서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최고의 복이 무엇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권세를 받은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똑같은 얘기예요. 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를 하나님이 만나 주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거듭나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야. 우리가 세상의 풍속에 휩쓸려 세상을 쫓아가다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 성도는 가장 추하고 괴로운 나날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다시 물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 은혜의 시작인 거예요. 나는 항상 완전해, 괜찮아. 이렇게 시작하는 분은 희망이 없다고 그랬죠. 어떻게 시작해 보라고요? 하나님, 주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물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한 가정의 부모인데요. 제가 지금 부모 노릇 똑바로 했습니까? 물으셔야 돼요. 너무 자신하지 마세요. 전 요즘에 부모 되는 게 제일 자신이 없어요. 근데 안 묻고 가면요, 나중에 큰 후회합니다. 부모부터 고쳐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부모 역할 했나? 자녀들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제 부모님 앞에 바른 자녀로 하나님 말씀 부모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 삶을 살았습니까? 물어야 돼요. 왜 부모만 반성해요? 자식들도 반성해야지. 자녀들도 회개해야 되고 자기 반성해야 돼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한 자녀로서 내가 똑바로 살았습니까? 또 물어야 돼요. 우리 가정은 지금 성경 말씀대로 가고 있습니까? 직장 생활하시는 분도 물어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 제가 믿는 자로서 똑바로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어떤 목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거 다 물으셔야 돼요. 빨리 물을수록 좋아요. 근데 30년 교회 다녀도 이런 거 한 번 안 묻는 사람 많아요. 그래갖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물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제일 희망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뭐든지 자신 있거든요. 나는 훌륭한 사람이고 내 부모 역할은 세상에서 가장 잘한 훈육 방식이었고 나는 부모에게 최고의 자녀의 노릇을 했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 나 정도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라고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물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다시 한번 제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내가 판단하는 내가 아니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 설교 강사할 때 그 얘기 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누구에 대한 지식과 같이 있다고요? 인간에 대한 지식.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다 고쳐야 돼요. 왜 없겠어요? 잘못한 게. 그러면 고치기 시작하는 데서부터 문제는 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예요. 그걸 할 수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주신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복인 거예요. 성도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담 안에서 인간으로 죄인으로 이렇게 태어난, 원래는 그렇지 않았지만 아담 안에서 아담이 타락하면서 원죄를 갖게 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원죄가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죄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그 부패의 원죄의 잔재가 남아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냔 말이에요? 두 가지 하나님 앞에 확증을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통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져야 돼요. 그 교리가 내 가슴 속에 확신돼야 된다고요. 그 교리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혈루병 앓는 여인이 살려고 사는 길은 이거밖에 없다고 붙은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시는 복음을 오직 그것에 내 영혼을 의탁해야 된다고요. 그 강도가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가 왜 구원받았죠?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제가 죽으면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제가 강도지만 제 영혼 좀 살려주십시오. 그 강도도 매달려갖고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저분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그 강도 속엔 그 확신이 들어간 거예요. 왜 들어갔죠? 그 예수님 옆에서 보면서 저분이 메시아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온 힘을 다해서 그걸 믿었다고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전심으로, 진실되게, 전심으로 모든 걸 다 거기에 실제로 의탁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언제나 그 용서하심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다운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그 칭의의 복음이면서 무슨 복음이죠? 성화의 복음.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희망이 없으나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못된 성품을 고쳐주시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죽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니까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그 복음과 교리와 말씀을 통하여 언제나 우리가 그 풍성함 속에서 그것을 아는 지식들이 자라갈 때 우리는 이 확신도 함께 더 어떻게 돼요? 풍성하게 자라간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는 성경이 계시한 구속의 진리를 성령의 조명 아래 인식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의미와 일치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을 수 있는 그 근거와 보장을 알고 확신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경을 통해 전달되는 구속의 진리를 성경대로 잘 정립해야 합니다. 주어진 본문에 기록된 담대함과 확신은 바로 성경적 무엇과 무엇을 마음속에 갖게 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나아갈 근거를 찾지 못하면 헤매는 거예요. 그럼 그 근거는 어디 있는 거죠? 구속의 교리에 있는 거죠. 그 복음의 말씀들 속에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근거와 토대가 된다. 그러니 그것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가슴 속에 그것이 성령님이 역사할 때 참 믿음을 주시면 우리의 가슴 속에 무엇이 나와서 자유함 속에서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성령이 역사하시면 담대함이 생긴다. 그 담대함은 어떤 담대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담대함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어떤 삶의 실제가 발생하게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모습이 결국 그건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모습은 결국 무슨 말로 바꿔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잖아요. 첫째는 복음에 무지할 확률이 무지 많다는 거예요. 복음에 무지하다. 두 번째,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 그래도 안 나간다. 그럼 정말 완악한 거예요. 알면서 거부하고 알면서 그것을 다 아까 얘기했죠. 뱉어내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부를 수 있나요? 그걸 불신이라고 얘기하죠. 불신의 딴 말은 뭐죠? 복음에 대한 무지와 복음에 대한 완악함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내 마음이 어떻다고 보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어느덧 그걸 다 잊어버린 거야. 아니면 구체적인 상황들 속에서 그걸 의지하지 않는 거야. 그거 뭐다? 무지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생활하는 거야. 하나님 바라보지도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예배도 안 드려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져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마음인 거예요? 바로 그런 상태를 완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은 완악한 무지 속에 내가 붙들려 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어떤 삶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거부하는 것은 완악한 무지 속에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담대함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 담대함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착각해요. 교회에서 기질상 괄괄하고 적극적이고 아주 적극적이고 용감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담대함이라고 보통 많이 해석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건 그냥 인간의 기질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담대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런 괄괄한 성격을 가졌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반대로 다소곳하고 또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그걸 뭐라고 그래요? 내성적이고 그래도 그렇다고 그런 성격을 가진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성적이라고 하나님께 안 나갑니까? 아니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성격이에요. 그럼 담대함은 뭐죠, 여러분? 제가 아주 힘들었어요, 교회 다니면서. 아직 목사님이 쫓아다니면서 넌 내성적이면 목회 못한다. 너 그래갖고 되겠느냐? 좀 남자다워라. 그래갖고 난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 말이 뭔지를. 나는 타고난 게 내성적이었고 어렸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앉아도 맨날 뒤에만 앉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한 20년을 싸웠어요. 그것 때문에. 저를 좀 변화시켜 주옵소서. 근데 돌아보니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타고난 성격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담대함은 뭐죠, 그럼요? 그것은 타고난 기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을 믿을 때 주시는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으킨 우리 인격의 반응인 거야. 그래서 괄괄한 사람도 내성적인 사람도 그 면에 있어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 담대함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담대함. 원래 담대함이라는 말은 이 담대함이라는 말의 원어는 헬라어로 언론의 자유를 의미해요. 뭐라고요? 언론의 자유. 그러면 언론의 자유는 뭐죠? 기자들이 언론의 자유를 가져갖고 막 취재를 하잖아요. 막 질문도 하고 또 어떤 표현의 자유가 있잖아요. 언론의 자유. 그럴 때 언론의 자유는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어떤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당당한 태도. 그러니까 정당한 것을 얘기함으로 당당하게 얘기할 자유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라는 의미는 오늘 생각하는 그 언론계 그런 쪽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떤 얘기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는 얘기예요. 언론의 자유처럼. 그래서 언론사들은 좀 막강한 권력을 갖잖아요. 어떤 면에서.
사실을 팩트를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타당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받은 사람이 누리는 당당함인 거야. 그래서 이 말을 본문에서 사용한 이유는 바로 복음을 믿는 사람들 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정신적 자유, 즐거운 신념, 이거를 바로 이 담대함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영혼의 자유, 그리고 즐거운 신념. 여기서 신념인 건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확신인데 뭘 가져오는 확신이어야 돼요? 즐거움. 그럼 이제 담대함이라는 게 좀 잡히지 않으세요? 개념이? 언론의 자유, 정신적 자유, 즐거운 신념. 그럼 여기서 자유는 무슨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어느 순간에라도 내 모습 이대로 누구한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거를 받았다는 확신이라고요. 이 확신과 자유가 가슴속에 넘친다. 그리고 누구에게 나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담대함이에요. 이 상태가 담대함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원래 아담이 하나님께 나아갈 자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는데 범죄하면서 잊어버렸죠. 그래갖고 뭐로 몸을 가렸어요? 나뭇잎으로, 무화과 잎으로. 그랬더니 가려졌어요, 안 가려졌어요? 수치감이 없어지지 않더라. 하나님 가죽옷으로 입혔잖아요, 가엾어서. 그게 바로 이 말의 반대인 거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유를 다 상실해버렸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쁨을 다 상실해버렸다. 이러면 이 말의 반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담대하라 이 얘기는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는 자유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언제든지 그 앞에 나아갈 때 어떤 것을 누리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나아가는 즐거움. 이게 은혜의 상태인 거야. 그런데 이러한 자유와 이러한 하나님 만나는 일이 즐거움이 되는 것은 결국 뭐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할 만한 근거가 필요한 거죠. 토대가 필요한 거죠. 아담이 그랬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인위적인 것으로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더니 하나님 앞에 막상 나가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 이거예요. 왜냐? 죄책감과 수치감을 그것이 가려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위적인 것으로 그거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인간의 도덕, 인간의 윤리, 인간의 철학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은 토대가 필요하고 근거가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묻는다는 거야. 네가 무슨 근거로 나를 보려고 하는데? 그때 바로 이 말이 성립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속에 참 믿음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그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토대를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 나가게 하는 근거가 뭐냐면 바른 말씀과 진리, 교리인 거야. 그리고 그것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믿는 진실한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누구에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자유와 즐거움과 확신을 얻게 된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구약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구약에 무슨 말씀이 있죠? 담대하라 하면 기억나는 거. 이 상황이 너무 중요한 상황이어서 그래요. 여호수아가 부름받는 장면이잖아요. 엄청 중요한 장면이잖아요. 모세가 이제 죽을 때가 돼서 느보산으로 가서 사라지잖아요. 그 하나님 누구를 부르셔요?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이스라엘의 이 엄청난 일을 두고 할 얘기가 참 많으셨을 텐데 성경엔 다른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랬다고요. 오직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럼 이 내용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요약하면 그래요. 하나님이 뭘 요구했어요? 네가 지도자를 하려면 이거 하나만 하면 돼. 네가 담대해야 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풀어보면 목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재능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에게 뭐 하라고 그랬어요? 담대하라. 그래서 이 담대하라는 게 히브리어로 아마츠인데 이게 비슷한 내용이더라고요. 히브리어도요. 담대하라는 얘기 속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확증하다라는 얘기가 들어있어요. 확증하다. 그러니까 결국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확증받을 때, 확신할 때 생기는 자유함인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셔서 내가 나갈 수 있는 거야. 은혜로 나갈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 나갈 수 있대. 용서해 주신대. 나를 받아주신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들 때 그 상태가 뭐인 거죠? 아까 얘기했던 담대함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말씀도 똑같아요. 그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확신과 담대함을 가진 상태로 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근데 그러면 어떻게 네가 그 담대함을 가질 수 있냐? 그러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고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 율법책을 다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래서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늘상 붙들고 살라 이 얘기였어요. 그냥 늘상 그 말씀 기억하고 살아라. 그 말씀 속에 뭐가 있으니까. 지금 율법이라고 했지만 구약은 율법 속에서 이 그리스도를 전했으니까 그때는 당연히 율법을 읽게 했죠. 그러니까 복음을 붙드는 길은 율법책을 붙들고 사는 길이었다고요. 그때는. 그러니까 담대함을 갖는 길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걸 주야로 묵상하여서 늘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라. 믿고 살아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뭐가 열릴 것이다? 길이 열릴 것인데 네가 항상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유함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얻는 즐거움으로 살아간다면 네가 언제나 내 앞에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 마음은 담대해야 해. 담대함의 반대는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유명한 말이 또 하나 있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말씀이 정립 안 될 때 생기는 현상이 뭐죠? 좌로 갔다가 막 우로 갔다가 이리 흔들렸다가 저리 흔들렸다가 헤매고 다니는 거라고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가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쓰는 얘기가 표류한다. 삶이 이제는 완전히 궤도를 벗어나갔고 이것은 완전히 끝장이 난 삶인 거야. 희망이 없는 삶인 거야.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궤도를 찾아야 한다. 그럼 다시 여쭙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 나아갈 근거를 어디서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을 못 받았던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죽을 때까지 계속 그 받은 말씀이 풍성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이 최고의 복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 근데 그 담대함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립되고 그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 속에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우리들은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았고 앞으로 우리가 넘어야 될 산도 많이 있어요. 그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살아가기 위해서 한 가지를 꼭 가져야 되는데, 그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뭐인 거죠? 하나님께 나아감을 늘 얻는 거예요. 그 근거는 어디서 오죠? 말씀에서 오죠.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사시고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사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지식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니 하나님께 무엇을 깨우쳤든 그 말씀을 진짜로 실제로 어떻게 하고 살라는 겁니까?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라.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그 앞에 나아갈 길을 얻게 되므로 우리는 늘상 누구와 함께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니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않으려면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중심을 분명히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성도가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고 싸워야 되는 그 모습인 거예요.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이 복,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을 얻되 이렇게 담대함과 확신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연약합니다. 우리들 안에 죄성도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판단과 결정은 틀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속에 늘 새기고 그 말씀으로 뿌리내린 신앙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넘어야 될 산들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들 속에서 말씀을 의지하여 또 의탁할 때에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가 어두운 삶들을 넉넉히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